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이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강물에 빠진 이 쇠 도끼를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승해서 지금 엘리사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에 정말 극심한 죄악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돌아보시고 특별히 그의 종들과 선지학교 생도들을 돌아보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어떤 선지 생도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주었어요. 그 부인이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청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빌려온 그릇에 너네 집에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기름을 계속 부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그 기름을 그릇이 더 이상 없었을 때에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생활비로 쓰게 된 그런 기적도 합해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경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받는 그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 베푸심이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서 이방에까지 미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선교적 관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공부하는 함께 숙식하는 그곳이 너무 비좁았는가 봐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나무를 벌목해서 우리가 좀 넓은 기숙사를 만듭시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자. 이렇게 생도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함께 간 거죠. 그리고 다 열심히 지금 벌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벌목하다가 그만 쇠도끼 자루를 움켜줬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강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이것은 내가 빌려온 것인데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 장소를 물어보니까 장소가 여기라고 딱 지었을 때 엘리사가 나무의 한 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던졌을 때에 이 쇠도끼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에서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생도에게 너는 저 도끼날을 잡으라 해서 도끼를 찾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엘리사가 행한 이 10대의 기적의 하나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이 기사를 여기에 왜 넣었을까? 여기에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 시대에서도 참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한 개인의 아주 구차한 생활과 형편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신 것을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물속에 강물에 빠진 이 도끼날을 찾는데 엘리사가 한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나무 가지를 넣어서 그 도끼날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 믿음에 전지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나무 가지를 베어서 던져 넣어서 그 도끼날이 떠오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뭐 생각이 났는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많은 막 수백만,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참 백성들과 또 가축대도 얼마나 많아요. 물이 떨어진 거, 사흘길이 저렇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겨우 어떤 그 참 초라한 오아시스에서 한 그 샘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 보니까 너무 썩거든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모세가 한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쓴 물이 그 진방 이름이 마라였어요.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백성들이 그 기가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던졌던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 가지, 또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새 도끼날을 강물에 빠뜨리고 갚을 길이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선지생들을 위해서 한 나무 가지를 베어 던진 바로 그 나무 가지, 이런 하나의 지금요 성령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나 엘리사를 통해서나 한 메타포, 상징적인 어떤 그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나무의 가지,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무, 예수님은 나무하고 연관이 많아요. 태어날 때도 탄생하실 때도 나무로 만든 여물통에서 그게 참 강보에서 뉘어졌고요. 또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혈육의 아버지 요셉의 법적 아버지죠.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나무를 만지는 카펜터, 목수로서 한평생을 살아오셨고, 또 마지막에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거든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모세에게나 엘리사에게나 동일하게 장차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면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나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능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모세의 마라 쓴물에 던진 그 나무 가지에서,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요단 강물에 던진 그 나무 가지에서 매칭되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그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그 안에 품으신 어찌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리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요단강에 빠뜨린 선지생도의 그 도끼날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납덩이처럼 쇠도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위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자비 안에서,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납덩이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죄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앞으로 나오면 이 선지생도가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지금 문제를 알았을 때 해결받는 것처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또는 가족의 문제 또는 사업 어떤 문제든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서울로 이사 온 지 25년이 지금 됐는데요. 정말 25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에 아주 묵은 체증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문제가 풀려질 기회가 되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주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자비의 주님, 은총의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도끼 날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떠오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소유하여 갖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납덩이처럼 새도끼 날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근심이 변하여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라 내 손으로 잡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